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2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 3주 동안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서인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첫 주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중에 본문의 말씀 중에 19절, 20절, 25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로 당신이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내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순교하거나 아니면 성직자 같은 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더 사귀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증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증인을, 그렇게 살아간 두 사람의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에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인에게 이들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라고 빌립보 교인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쁜 일 아닌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야지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더 큰 유익이요 그것이 곧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위한 삶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행복을 주는 삶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라 하면 세상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또 선교사가 되거나 또 거리의 전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현장은 어디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직장의 자리, 나를 부르신 가정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삶을 돕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빌립보로 보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뻐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결론 앞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뒤쪽에 보면 할례당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할례당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은근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은혜요 거저받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율법 또한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증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증표로 바로 할례를 그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로 인해서 서로의 의가 살아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은 2절에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그 율법자들에게 심하게 다그치고 욕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빌립보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바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빌립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도 시간을 이제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5가지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마단이라는 이슬람 역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온전한 금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해가 뜨면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질 때까지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해가 지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이슬람의 식량 소비량이 1.6배에서 2배가 높다는 그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주님 은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리라.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길거리에 기도원 앞에 지나가던 닭이 통닭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본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은 양을 먹지는 않는데 한 끼를 굶는 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 잠깐 뭐 밥을 안 먹을 수 있지만 금세 저의 어떤 줄인 배를 간식으로라도 채워야지 저는 그 시간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김세희 목사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금식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겐 복음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사순절에는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또 나의 삶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4-5잔을 마셔도 밤에 잘 잡니다. 아직까지는 잘 자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커피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커피를 제가 이번에 온전한 금식은 못하겠지만 하루에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잔만 먹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지켜나가고 있는데 저에겐 정말 너무 40일을 금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제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때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 율법을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과 또 반대라고 할 수 없죠.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이것까지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고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했다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에 그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빼앗기게 되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떠함에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님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때 어떠한 사람보다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교육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아서 그들은 바리새파의 제자였습니다. 열심으로 하면 어떤 열심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사도 바울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가 귀한 것을 어겼고 나를 대변하고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받은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된 삶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내가 바로 증인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변에 여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아버지 마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증인이오니 내가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찾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또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기쁨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누려왔던 아버지 많은 것들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었던 아버지 그것이 바로 나의 수고로 인한 마땅한 결과라고 마땅한 열매라고 아버지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내 삶의 아버지 자리에 주인으로 있었던 아버지 모든 시간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할 때에 아버지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내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노력하거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너무나 더 해야 되겠다라는 아버지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모든 기쁨을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고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직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9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이 본문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 한순간에 나온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율법으로 인해서 괴물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순간에 어제의 사울과 오늘의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동역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일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마지막 끝에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궁핍함에도 또 비참함에도 그리고 배고프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자족하는 삶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굶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아직 배고픔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 안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고 제 안에 여전히 선택하기 쉽고 행동하기 쉬운 제 삶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습관들과 싸우는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은 저희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또 나는 또 목사로 또 선교사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가족들 앞에서 나 이렇게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날까?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위로를 얻는 것은 사도 바울 또한 그 삶의 가시와 같이 여겼던 삶의 깊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하나 정말 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결된 것만 같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그 가시와 같은 것 그 하나 이것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제발 저에게서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만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에서 내가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러한 상황만 부딪히면 그 상황 앞에만 가면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거 하나 제가 좀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형편,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백처럼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나의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만족하는 삶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러한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또 때로는 비굴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아가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는 풍부에 처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만한 그것이 그의 교만을 정당하게 만들 만한 그 삶의 다양한 배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주눅 들고 비참해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철저히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 있음에도 자족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그의 감정, 어떠한 그런 세상에서 이단자로 취급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마치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엔 늘 그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잘못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능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로 나가라고 가르치는 것들.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여러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 그런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실패하는 것은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자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주일에 함께 들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이 중에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합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는 두로와 시돈 또 대가볼리 지역은 다 유대인이 거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었는데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왼쪽 위편에서부터 삥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동이 바로 그 앞전에 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직후에 그렇게 이방 땅을 돌아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 오자 귀먹은 사람들, 말 더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그 이적을 자신에게도 행해주기를 간절히 말하려고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늘 마가복음 8절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사람들이 돌아갈 줄을 몰랐어요. 사흘이 지나자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도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죠. 야, 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지 않으면 저희들을 그냥 이 상태로 집에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그렇죠? 몇 명이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4,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계수한 것을 보면 성인 남성만 4,0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이 아주 흡사한 상황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름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동일한 상황에 마주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회중 가운데서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그 7떡과 2마리 정도의 그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야 그들을 집에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앞선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행해졌던 기적이었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북동쪽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기적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랐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듣지 못했던,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에까지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한 분임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의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계신 직장의 상황,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 요즘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교회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향해서 뺑뺑뺑뺑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교회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하지만 여전히 믿어, 나는 주님을 믿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만 신앙생활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사단의 속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려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만족하지 않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또 사역했던 교회에 또 많은 청년들과 이젠 청년의 가정을 이룬 지체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성도와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교회의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잠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머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들 안에 갈증이 있어요.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없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이유들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이 땅에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3, 40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정말 다음 세대잖아요. 지금 당장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주일 저녁에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겠다. 어떤 제도권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그 교회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유대 땅에서 베푸셨던 동일한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오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의 일들,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 나의 자녀로 인한 혹은 또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 아니면 이웃들과 또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또 어떤 분은 신앙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없도록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직장에서의 풀리지 않는 일들, 그곳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들, 아버지 내 삶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나의 삶의 주님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들로 인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부부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내 삶에 찾아와 있는 그 문제들이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과 내 삶의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속에 그 내 삶의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로 인해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장애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울 것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그 모든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그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의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하여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종식과 회복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에스더 선교사님과 오빌립 선교사님의 요청하신 기도 제목들을 그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곳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소수의 이 땅의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주님을 알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서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방 땅에도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구원자 메시아 오심을 전하기를 원하는
원하셨고 그들에게도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아버지 평화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방 땅에서 그런 자신이 살아가는 조국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의 보혈 날 자유케 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 박히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혹시 문제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그 앞에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나의 손을 우리 가슴 앞에, 우리의 가슴에 올리고 이 손이 나의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임을, 예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고 나를 안고 있음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모든 사망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해결되어졌고 나의 삶의 모든 죄와 것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속임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모든 능력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손이 박히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현